주보 뒷면 보겠습니다. 주보 뒷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문입니다. 오늘은 질문이 하나만 있습니다. 103문. 하나님은 제4계명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일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십계명을 지금 나누고 있죠. 사도신경 또는 십계명 또는 앞으로 주기도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십계명에서 제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일하지 말고 그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주일날 모이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 개념 그대로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하라? 성수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주일 성수 신앙을 대단히 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뭐예요? 주일 성수와 또 하나는요, 11조의 두 가지, 양대 산맥과 같아요. 그거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뜻과 의미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 다른 날짜 지킴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떤 날짜가 미신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목요일 모여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날과 달과 절기는 이름이 그림자로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어요. 폐하여 버렸어요. 의문의 선 정서를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럼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실은 날마다 모였거든요. 근데 날마다 모일 수는 없잖아요. 날마다 모이다가 매주 첫날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매주 첫날에 모였을까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어떤 날에 모였어요? 안식일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십자가로 완성됐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 이런 말도 해석을 그렇게 하는데요. 안식 후 첫날 하니까 부활을 기념해서 모였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안식일이 날짜로서의 안식일의 개념은 십자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모이지 않아도 되잖아. 해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일요일이죠. 유대인들이 보면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다음은 이제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무슨 날짜 지켜요? 안식을 지키죠. 토요일을 지키죠. 그래서 지금 제7일 예수 재림 안식교회도 무슨 날을 지켜요? 안식을 지켜죠. 이걸 가지고 제가 영원한 언약에서도 말씀 다루었잖아요. 안식일도 영원한 언약이고 할례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제사도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거 안 지내요? 왜 어떤 것은 영원하다 그러고 어떤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사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지킬 만한 것은 내가 지키고 아닌 것은 뭐 다르게 해석해 버리잖아요. 성경 해석에 일관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구약에서 왜 주어졌느냐 할 때에는 첫째 출애굽기 20장에서 왜 안식을 지키라고 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지 창조의 혜택을 우리는 일한 것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다 받아 누리고 있거든요. 천지 창조의 혜택을 일한 것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받아 누리는 거예요. 햇빛을, 비를, 바람을, 공기를,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함, 노동하지 아니함.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졌고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알고 기억하라고 출애굽기 20장에서는요. 창조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는 분명히 창조를 기억하여 안식을 지키라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는데 신명기 5장에 똑같은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40년 지나서는 모압에서 언약을 갱신할 때 제4계명이 달라지는데 신명기 5장에서는 무엇을 기억하여 안식을 지키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아니 십계명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여러분 십계명이 달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달라져요? 십계명이 약 40일 만에 달라진다고요. 4계명, 특히 4계명이.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 나오는 십계명에서는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구원도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받는다. 이게 안식일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한 것도 없는데 구원의 혜택을 받았다. 이게 안식일을 일하지 아니함이에요. 그런데 안식일 누가 일해요? 안식일 일하는 사람 있어요. 누가 해요? 레위인들이 하잖아요. 제사장 하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안식일 중노동입니다. 물론 뭐 대제사장이 속옷, 배옷을 입어라. 땀 흘리지 않는 옷을 입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갈 때 땀 뻘뻘 흘리면서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땀 안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안식일 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진짜 중노동. 그 짐승들 오는 거 잡아서 각을 떠서 물론 바치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걸 갖다 나르고 그걸 제물로 불태우고 하는 일들은요 굉장히 바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구약의 창조와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그 완성의 개념으로 오늘 우리는 주일을 모여서 예배합니다 라고 안 되면 이건 또 다른 날짜 지킴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날짜가 미신적이지 않은 우리 목요일 모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르몬 이미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걸 이제 문답을 했는데요. 제4계명을 오늘 이 순서대로 보면 신약의 의미를 먼저 두고 있어요. 구약의 의미보다 신약의 의미를 먼저 두고 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봅시다. 하나님은 제4계명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첫째,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 위해서?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이죠 지금. 이걸 우리는 주의 날이라 해서 주일인데 주의 날에서 모든 날이 사실은 주일이죠. 일단 주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주일로 합시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왜 필요한가? 이 주일이 왜 필요한가? 그 밑에 제가 서술원역으로 다시 하나 번역해 놓은 게 있죠. 그걸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첫째로 하나님은 설교자의 직임과 교회 학교가 유지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로서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오늘날 그럼 우리는 왜 구약에 마치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늘 모이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것은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설교자의 직임과 교회 학교가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이렇게 예배한다고 모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을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포와 가르침 두 가지거든요. 제가 주일날 오전에는 주로 선포예요. 일방적인 선포거든요. 이걸 캐리그마라 그래요. 오후에는 주로 성경 공부식으로 해요. 이걸 디다케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디다케예요. 가르침이거든요. 성경을 가르친다. 이걸 위해서 오늘 주일이 필요해요. 만약 일주일에 주일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아마 신앙의 전수가 물론 신앙에서 그렇게 해서 전수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에 한 달에 한 번 모인다면 말씀은 훨씬 희미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안식일인 오늘 우리가 주일날 쉰다는 것은 일을 안 하고 쉬잖아요. 이렇게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참석하고요? 부지런히 참석하고 오전에 왔던 사람 다 어디 가세요? 잘 들으세요. 집에서 뭐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도시락 사고 밥 먹든지 하면 어디 가까이 이제 밥을 먹고 교회에서 아직 밥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우리 지금 성경학교 하니까 어린이들이 하루 종일 물놀이 하니까 몇 사람이 이렇게 감염되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하나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경청하고 또 성례에 참여.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때에는요 뭐 날마다 성찬식을 했고 이제 개혁교회에서도 매주 성찬식을 하는 곳이 있어요. 매주. 그래서 성례를 한다. 모을 때마다 성례를 했었죠.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 1년에 한 2번만 하는데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성찬식이라는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찌성과 피의 의미를 나눌 수도 있지만 정말 매 설교마다 매 말씀의 나눔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성찬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해서 우리는 매주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세교회는 그렇게 했죠. 자, 성례에 참여하며 그다음에 주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다섯 번째, 공적으로 불러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부를 수 있지만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고 같이 이 예배를 통해서 공적으로 부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적인 예배, 공적인 부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내 개별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이거든요. 지체로서의 구원이에요. 지체로서의 구원. 혼자 산에서 도 닦을 것 같으면요 가장 편하죠. 꼴보기 싫은 인간 안 봐도 되고, 그죠? 목사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요. 혼자 산에서 도 닦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꼭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라고 할까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혼자서 도 닦으면 안 되니까. 코로나라고 몇 년 동안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자꾸만 니 왜 교회 안 나고는 그래 할 수 없이 오늘 떠밀러 온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부부산에서 여기까지. 부모님들이 예수님한테 니와 교회 안 가고 아니 왜 교회 안 가고 자꾸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오늘 온 사람이 있어요. 부산에 여기까지. 물론 한 6년 전부터 들으셨다고 그러는데요.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서 간 거예요. 등 떠밀어 마침내 여기 왔어요. 마침내. 참 재미있어요. 본인의 고백이 그거예요. 본인의 고백. 자기는 굉장히 소극적인데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소극적인데 저기서 등 떠밀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6번,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뭐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악한 일 많이 했죠? 좀 그만두고 이제는 악하지 않는 일 좀 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한 일은 뭐냐면 물론 생존을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 이마에 일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그죠? 그 생존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생명을 위한 일을 하자. 그러면 생명을 위한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예배 참석하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죠. 성도가 교제하는 거죠. 구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생명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 캐나다에서 몇 분이 금요일 날 청년회, 토요일 날 학생회 줌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 중에 한 분이 그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마치고 나서 목사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좀 감각이 안 떨어지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자꾸만 감각이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말씀에 묵상해야 돼요? 이렇게 해요. 6일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하세요. 그랬어요. 그건 뭔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그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서 하는 일은 6일이잖아요. 6일. 그죠? 6일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위한 일은 일주일에 하루거든요. 하루. 그 하루라도 모여서 생명에 관한 관심을 가져라. 중요해요. 근데 사람이 매주 예배 참석 안 하고요. 코로나로 한 3년 동안 예배 안 하고 뭐 인터넷에서도 말씀 안 듣고 가만히 한 3년쯤 지나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 육적인 몸이라는 것도 사람이 그 몸은 자기 먹는 대로 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몸이 먹는 대로 만들어진다고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먹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공적으로 와서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혼자 고백해도 되잖아요. 근데 함께 고백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의 몸이 되어서 드디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는 지금 우리는 뭘 맛보는 거죠? 지금 영원한 안식을 지금 여기서부터 맛보며 가는 거야. 영원한 안식을.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고 하지만
이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맛보지 못한다면 저 세상의 안식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우리 서천원 교수 번역을 한번 더 읽을게요. 첫째로 하나님은 설교자의 직임과 교회 학교가 유지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내가 특별히 주일에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례들을 사용하고 공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제하기를 바라십니다. 둘째로 나의 나쁜 모든 행실들을 버리고 주께서 그의 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고 또 이 현재 삶에서도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관련 구절들 이제 성경 몇 권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그냥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 구절만 보고 제가 대표적으로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 후에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 편지를 하면서 사례에 관한 문제거든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뭐로 산다고요? 복음 전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 드리는 그 일로 살았잖아요. 그럼 제물 드릴 때 그 제물의 10분의 1은 누가 가져가요? 제사장에 가서 살더라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 전함으로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육지 행사를 공개하라. 이게 연보의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안식일 날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오지만 누가 일한다 그랬어요? 제사장이네. 그 제사장이 일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날 그랬어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냐, 신성모독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어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과 달과 절기를 십자가 다 이루셔서요. 그럼 신약 시대는 미신적인 날과 달과 절기 지킴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날과 달과 절기 지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 전함으로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영적인 것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뭘로 공개하라? 육적인 것을 공개하여 그들이 먹고 살게 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뭐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후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선포와 교회 교육이란 말이죠. 주일학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복음이 이렇게 전거되고 종교개혁하고 나서 약 500년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설교와 그다음에 뭐예요? 주일학교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뭐 건물을 짓고 또 뭐 식당을 만들고 환경을 만드는 것도 딱 이 두 가지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의 선포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필요하면 헌금을 해서 건물을 구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층에 뭐 이제 뭐 걱정이 됐을 거예요. 뭐 장로님들도 교육 관계하는 사람 걱정이 됐을 건데 사실은 올라가기 전에 밑에서 다 했거든요. 이 정도 숫자에도 이만한 숫자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뭐 밑에 내려오면 좁을 거예요. 좁고 좀 불편하지만 뭐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줘야 되니까 위에 복잡한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우면 비워줘야 되는데 한 3개월 안에 어떻게 이제 교육관 내려오면 이제 식당 오른쪽 그 제2예배실을 주일학교로 바꿔야 되고 지금 식당은 뭐 내가 볼 때는 가을에도 힘들 것 같아요. 뭐 밥은 어떻게 다 차후의 문제고 일단 교육시설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은 일단 하고 있어요. 또 뭐 3개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막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제일 좋겠고 늘 하루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조금 덥지요. 자, 그래서 교회가 우리는 이 안식일을처럼 우리 주일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매주 모여서 이렇게 공적 예배를 하느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 해요?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 네. 그럼 가르침은 교회 학교로죠. 교회 학교.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걸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 뭐 좁은 대로 살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이 살던 시골집에 한번 가보셨어요? 그 어찌 살아가 싶지 않나요?
그 작은 방에 식구 5명, 6명, 형제들 5명에서 한 방에 살았다고요. 요즘 2명 자도 좁을 것 같아. 그죠? 옛날 시골집에. 다 그래도 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자,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좀 지체된다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디서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 하나님의 집은 이거 건물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을까요? 어느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유럽 첫 교회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유럽 첫 교회가 루디아의 집이잖아요. 루디아. 그 루디아가 자주장사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오라는 그 환상을 보고 예수의 영이 아시아의 복음 전환을 원치 않고 유럽으로 넘어가기를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환상 중에 아시아에서 우리를 도우라는 소리를 듣고 갔는데 아무도 뭐 환영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 강가에 기도처를 있는가 가보니까 거기에 어떤 여자 몇 사람이 오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그걸 딱 듣자마자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어떻게 말해요?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간 게 아니니까 일행이 있으니까 우리가 민폐 끼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루디아가 뭐라고 말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들랑 우리 집에 와서 묵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농담 삼아 그 얘기 했잖아요. 목사님 우리 이사했는데 집 넓으니까 여기 오셔서 사셔도 됩니다. 나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기 와서 사십시오. 그러면 이제 내가 가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 일행이 그 집에 안 가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 집이 뭐가 돼요? 유럽의 첫 교회가 돼요. 유럽의 복음 전환 전초기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루디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소기업 사장님이에요. 오늘 말하면 자주장사, 옷감을 짜서 염색해서 파는, 그 당시에 그 염색 기술은 굉장히 고급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자주장사 그 집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인데 거기는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이는 장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할 때는 따로 쓰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15절 보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건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 집은 건물이 아니에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무슨 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예배당 건물, 독립된 예배당 건물 지은 그 기초석에 가면 이 말씀 많이 써놨더라고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포함되겠죠. 사람들만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 어떤 집에 모여 있을 때에 그 집에서 하는 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당이 필요한 이유죠. 왜 해요? 여기서 모여서 뭐 합니까? 물론 한 집이, 큰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200명 모일 수 있는 집이 있어요? 한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집, 그 정도는 안 가지고 삽니까? 요 옆에 가보면요, 요 대방동에 가면 진짜 보통 150평 두 필지예요. 다른 동네는 70, 80평이 한 필지는 이거는 150평이 한 필지거든요. 저 앞에 가면 4필지 같아요. 크기가 4필지가 한 집인데 잡초만 우거져 있어. 제가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저 집 사면은 교인들 몽땅 가도 남겠다.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모이는 것은 뭐여야 해요? 진리의 기둥 같은 애. 그러니까 그 복음이 증거되도록 말씀의 선포와 또 교회 학교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구약의 안식 개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걸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에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고 또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충성된 부탁하라. 그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라. 저는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23년 동안 지켜보아서 알잖아요. 어떤 분이 교사를 했어요. 교사를 하면 나는 그분이 70까지 하기를 원해요. 70까지 하기를 원해요. 70 넘어서도 하기를 원한다면 뭐 보조교사라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할아버지 되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안 좋아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전하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충성된 자들에게, 충성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교사를 맡겼어요. 뭐 중간에 못 하시겠다는 분은 제가 한 번은 권고를 해요. 한 주 더 기도하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또 그래도 못했으면 저는 그만두세요라고 해요. 어떤 직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교사를 맡았어요. 10년, 20년 뭐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저는 꾸준하게 감당하는 분들이 참 귀하게 보여요. 그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그 복음을 아이들에게 뭐예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20년, 30년. 왜 교사하는데 30년, 40년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복음을 들어서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2000년 동안 이렇게 온 거예요. 종교를 하고는 500년 이렇게 온 거란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있네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 방금 읽었네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가 앞뒤로 있으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세상의 일이에요? 교회 안의 일이에요? 성경은 교회 안에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 이야기를 하죠. 물론 성경도 세상의 이야기를 하깁니다만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아까 진리의 터가 안 되도록,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안 되도록. 그러니까 교회는요, 정말 바른 진리, 바른 복음 섭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의 무너짐, 세워짐과 무너짐은요, 바른 진리에 있는 거예요. 바른 복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안전해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와 기둥이 터라는 것은 그 선포되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를 보라는 거죠. 그런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는 것도 모르고 속는 자도 있고 또 남을 고의적으로 속이기도 하고, 이게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나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너희가 외할머니로부터 너희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성경을 배워왔지 않니? 그 구약을 배워왔지. 그 구약을 배워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너 그 말씀을 배운 것을 아니까 이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해요? 또 충성된 자들에게 전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일을 언제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해라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매일 모으면 좋겠지만, 초대교회는 매일 모이지만 매일 모일 수 없으니까 안식 모여서 그렇게 지금까지. 그래서 교회가 주일 성수하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적 개념으로 성수의 개념, 율법적 개념, 미신적 개념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게 하는 교회 학교 훈련,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말 중간층이 없거든요. 청년들 거의 다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더 없죠. 아이들 더 안 나으니까. 우리나라 드디어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마이너스 성장. 원래 뭐 몇 월 달간 마이너스 성장이 일어나세요. 앞으로 100년 후는 대한민국이 사라집니다. 이대로만 계속 가면. 100년 후에 아이 계속 마이너스 되고 100년 후에 아이들 아무도 없어요. 그럼 혼자 살아남으면 대한민국이 다 혼자 하세요. 한 100년 뒤에 혼자 살아남으면 대한민국 혼자 다 하세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 교육을 하는데 좋아요. 관심 가지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프로그램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건물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교육자들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일과 가르치는 일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왜 데려와요? 왜 월급 주고 목사를 왜 데려와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왜 간사를 세워요? 왜 전도사를 세워서? 그러니까 정말 그 부교육자들 잘 세워야 돼요. 복음에 서지 않은 사람은 세우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그 진리의 복음에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 연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필요하면 구입을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돈이 들어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마땅히 충성된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후세대에 올리도록 이걸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열심히 하자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야, 이장호 목사는 복음을 버리고 드디어 교회를 선택했다. 이런 비판자들이 있어요. 뭐 상관없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 주일에 내가 하나님께 부지런히 참석해라. 레위기 23장 3절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에 쉴 안식일이니 성령의 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여호와의 안식이라. 제가 이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시편 40편 9절 10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어디세요? 회중 가운데서. 그래서 구약에서 이 회중을 신약에서 교회라 그래. 카알 백성들의 모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이의 피로 부름받아 나왔잖아요. 그걸 카할이라 그래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회중이라 그러는데요. 그 회중을 구약적 교회로 봐요. 그럼 신약의 교회는 뭐예요? 예수 피로 값주고 나온 자들이잖아요. 그럼 예수 피로 값주고 나온 자들에게 뭘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해요?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해요. 주의 성실은 어디에 성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에 성실하세요? 자기 약속에 성실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면 완전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 약속의 성실함으로 아브라함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죠. 이걸 어디에서 선포하라고요? 회중에서. 교회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않는다. 주의 인자라는 것은 언약적 사랑을 성실하게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성취의 완성이 십자가라고 그 말씀을 회중 가운데 선포하는 자리가 뭐예요? 우리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모여서 이 진리의 복음의 선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다가 또는 다른 교회 비전 얘기하다가 한 10분 만에 끝내고 온갖 광고와 프로그램과 이렇게 돼버린다면 그게 교회의 타락은요. 교회의 타락은 강단의 타락이거든요. 강단에서 말씀의 진리 선포가 제대로 안 되고 연예인들을 초청하고 사람들을 재밌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요즘 젊은 아들은 노래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도요. 감각적 터치를 향한 그냥 드럼에다가 신디사이즈에다가 살 수 있다고 와요. 얼마든지 찬송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감각적 터치만 하는 거예요. 가사보다는 감각적 터치가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게 좋아한다고요. 그러나 그런 것 하나 없을지라도 피아노 하나고 기타 하나라도 기타 피아노 없어도 괜찮아요. 그 선포되는 내용이 중요해요. 찬양 사역자들도 정말 그 가사가 복음적 가사인지 늘 검증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모이는 거죠. 어떻게 모여야 돼요? 대충? 열심히? 부지런하게? 네.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도다. 구약에는 성전이죠.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자라면 예배 가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상 보니까 별로 기쁜 사람 없어 보여.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 날마다 기쁘고 감사했대요. 날마다 기뻐 감사했대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의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죠.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문화가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해요. 제가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어라.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그래도 제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저는 제가 읽으라 해놓고 제가 안 읽으면 안 되니까 저도 의무적으로 읽어요, 사실은. 근데 의무적으로 읽다 보면요, 정말 새로워요. 이야, 이거 다 강해서고 했는데 새롭게 보이네. 새롭게 보여요. 며칠 전에 그 경기도 줌 할 때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새로운데요, 우리 딸은요, 뭐 그게 그건데 뭘 새로워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리지 않아요. 21살이에요. 대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연애해요. 아직 연애 안 했는데요. 사랑을 하면 날마다 새롭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사랑하면요, 말씀이 날마다 새롭다고요. 지금 한 50년 살았다고요, 아내가 새로워 보여요? 안 새로워 보여요? 새로워 보여요? 누가 아멘했어요? 사랑을 해. 내가 알아. 강집사님과 우리 김숙이 씨 얼마나 사랑한지 내가 알아. 며칠 전에 아파트 가다가 놀래가지고 눈물 뚝뚝 흘린 사람이에요. 날마다 새로워.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고. 행복한 줄 아시오? 부끄러워. 그래서 그러시네. 사랑하면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죠? 사랑하면 날마다 새로워요. 어제 또 그 얼굴이 아니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새롭지 않으면 우리는 다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주여 날마다 새로워. 천국에 가면 지루할까요? 날마다 새로울까요? 날마다 새로워요. 주의 인자와 지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인자와 지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또 흩어서 또 집에서 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코로나 때 좀 조심을 하세요. 뭐 드셔도 되는데 음식을 먹고. 오늘 부산에서 오신 분에게 버스 타고 오셨대요. 차가 있는데 운전하기 싫어서 그냥 버스 타고 오셨다는데, 남산동 내리면 될 걸 저 어디요? 팔룡동가 내려가지고 택시도 비도 많이 나오고 여기서 나오면 기본 요금이 되는데 하여튼 갈 때 이제 소개했는데 이제 네 분이 가면서 교제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하라고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말씀의 교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래야죠. 오늘 이 시대 문명지 이 얘기하다가 이 이야기가 일로 흘러갔는데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요, 모임이 시들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시들해요. 재미없어요. 우리에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은 진짜 재미없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진짜 재미없을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다 온 아이들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아무것도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교사 선생님들이 충실하게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가거든요. 아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제가 간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년에 성경 한 번 통독하자.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3년에 또 한 번 통독하자. 그렇게 해서 단 한마디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성령에서 딱 박히잖아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생명의 씨앗이 심어진 거예요. 그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니까요. 이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학교 할 때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하는 것도 다 그 말씀 한마디 탁 마음에 박히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게 해달라고,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마음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의 봉사자들이에요. 설교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봉사자들이에요. 이걸 위해서 교회로 모인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모인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피택 장로님들, 피택 권사님 잘 들어두세요. 지금 이거 장로고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일요일에 무슨 뭐 해야 됩니까? 이 얘기 다 한다니까요.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요, 말씀 잘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제해야 되고요, 아이들 잘 가르쳐야 되고, 이거요 장로고시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다. 아니요, 예제집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제집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제집에서 저 문제 100% 유출해도 괜찮습니다. 왜? 예제집 얘기만 하면 되니까. 자, 빠져나갈 길 다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오고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내가 앞에 이거 하나 자꾸만 나가는데요. 지금 문명이 발달하니까 아이들은요, 스마트폰 하나 주면 하루 종일 놀잖아요.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요, 성경학교 할 때 동네 가서 북만 한번 둥 치고 오면 동네 아들 다 따라온다고요. 예배당에 팍팍하게 앉았어요. 아이들이 텔레비가 있습니까? 예? 스마트폰이 있어요. 놀거리가 없죠. 뭐 학원을 보냅니까? 그냥 방치된 아이들. 북 한번 치면요, 동네 아이들 다 모아서 교회당에 모아놓고 뭐 율동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성경절 암송도 하고 이러면요, 그들 중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면 그러다가 10년 떠났다가 20년 떠났다가 30년 떠났다가요,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 돼서 돌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몇 번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뭐 떡 얻어먹기 갔든지 뭐 과자 얻어먹으러 갔든지 크리스마스 놀러 갔든지 간에 그 말씀이 하나 심으신 자들이에요. 사기 늦게 튼 거죠. 40년 50년 주일학교 교육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래서 나는 이번에 교사들 준비해보고 내가 한 몇 달 전에 코로나인데 고린도전서 12장을 가지고 프로그램 한번 준비해보세요 했더니 너무너무 잘 준비했어요. 뭐 이 장애인 역할을 하면서 옆에서 보조해가서 뭐 이래 선을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뭐 한 팀이 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사진 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기 아들 없다고 전다 사진도 안 보고 쑥 지나갑니다만은 자기 아들 있는 사진만 눈여겨보고 말이죠. 우리가 다 그런 인간입니다만 주일학교 교육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 말씀을 나누는 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이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복음 얘기하다 보니까요, 흔히 목욕물 버리다가 뭐까지 버려요? 목욕물 버리다가 어린애까지 버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일어나요. 아니요, 중요합니다. 주일날 모임도 말씀의 선포와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면 중요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모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듣고 나오는데 들으면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웠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들이야 하는 게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3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 뭐 여러 은사를 얘기하면서 예언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장래일을 점치라 이 말 아닙니다. 말씀을 맡았다 이 말입니다. 예언. 그래서 예금 할 때 그 예자나 미래 예자나 같은 예자거든요. 근데 맡길 예도 돼요. 맡길 예. 예금한다 할 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맡겨놓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했어요? 속사도들에게, 또 그 교부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속 전했잖아요. 충성되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완성된 이 말씀은 사도들이 기록한 이 말씀만이 정경이라 그래요. 정경, 캐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사도들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또 다른 계시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선포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언을 하라 이 말은 이 맡겨진 이 말씀, 이 66권 성경 맡겨진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가르쳐 선포하라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라. 장래를 점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해서.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바울이 좀 지쳐야 되는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내가 거기 갈 때까지 뭐 하라고요? 성경을 읽고 또요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왜 사를 뽑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려고. 그러니까 막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서로 히브리파 가부는 잘 뭐 대접하고 헬라파 가부는 왜 대접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 봉사를 제쳐두고 구제하는 이 봉사에 전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둘 다 봉사예요. 사도들은 말씀 봉사고 집사들은 이제 구제하는 봉사. 물론 집사도 성령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하니까 막 복음 전하잖아요. 빌립이라든지 스데반 집사 막 복음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를 뽑은 이유는 결국 봉사하기 위함이거든요. 봉사. 피택되는 여러분은 이제 봉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게 전념하라. 그러면서 다른 이제 봉사들도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교회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주일 학교가 필요한 거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후세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또 자기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교회 학교 훈련인데요. 교육인데, 근데 교회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교육이죠. 부모가 신앙의 유산을 끊임없이 읽고 권하고 들었고 가르치고 전하는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죽을 때까지 또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건 이미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드렸고요.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안식일이 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 안 모여도 된다 해서 그 주간의 첫날, 오늘날로 일요일이죠. 우리는 이걸 이제 주의 날에서 주일 하는데 이걸 구약의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언제까지요? 밤중까지 계속하래. 여러분 설교를 언제까지 한다고요? 낮에 시작했는데 밤중까지 계속돼요. 그때 누가 듣다가 졸았어요? 유도거가 창틈에 듣고 졸다 3층에서 떨어져 잡았어요. 3층에 떨어졌어요. 3층에 떨어질 때 죽었다고. 바울에 가서 아직 숨이 있다고 이제 기도해서 살려내고 위로를 받고 그러는데요. 야,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일단 밤중까지 보세요. 바울이 이제 이튿날 떠난다고 하니까 그날 앞에 밤중까지 이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밤중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까 제가 성찬식 얘기했잖아요. 성찬식으로서의 성찬식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말씀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눠야 되는 성찬식이어야 한다. 이 말씀 자주 드립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언제까지 하라 그랬어요? 주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터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놀라운 내용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자들이 교회다. 진리에서 벗어나면 교회는 교회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면 그건 진리에서 이미 벗어난 겁니다. 목사를 자랑하는 교회도 안 돼요. 그죠?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증거돼야 그게 진리의 성교회란 말이죠. 5번 고린도전서 14장 16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세 어찌 아멘하리요. 그럼 막 방언한다고 술라술라 하지 말고 성경 완성되어서는 기록된 말씀을 알아듣게끔 전하. 이게 예언, 즉 설교예요. 설교. 예언이라는 말이 설교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어떻게 가르치고 피차 가르치면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피차 가르치니까 내 말이 옳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피차 가르친다는 말은 피차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장한종의 목사님 오셔서 정말 5시간 동안요 밥 먹는 거 차 마시는 거 뒷전이었어요. 말씀의 교제. 그럼 피차 가르침이에요. 피차 가르침이에요. 근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러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15장 11절
이 구제에 대한 문제거든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 내 손을 펼치라. 참 구약 율법 멋있어요. 밭에 그 곡식물을 거두다가 한쪽 모퉁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곡식단을 들어 올리다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줍지 말아라. 누구를 위하여? 가난한 자, 고아, 가부, 그 다음에 나그네, 심지어 덜 짐승들까지 그거 먹도록.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시는 모습이거든요. 땅에 있을 때는 가난한 자 항상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구비의 손을 펴라는 말은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너 종이었잖아.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를 끄집어냈잖아. 그 긍휼을 잊지 말라고 구제를 하라는 거야. 구제는 나 잘났으니까, 나 복 받았으니까 너 불쌍하지. 천만의 말씀. 나도 주님의 긍휼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도 주님의 불쌍히 인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 우리 함께 사랑받았으면 이건 내가 당신을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울 사도는 내가 돈을 가지고 간다 말하지 않고 뭘 가지고 간다고요? 은혜를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연보를 은혜라는 단어로 바꿔요. 내가 은혜를 가지고 갑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연보예요. 그게 구제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보세요. 매주 첫날 일주일마다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그래 연보는 미리 준비해둬야지 억지로 하면 연보답게 못하단 말이에요. 매주 첫날 모일 때 여러분들 뭐 해요? 오늘 연보했어요? 웃는 사람들은 뭐예요?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연보 나온 김에 제가 청년 때는 정말 1,000원을 연보할 수 없을 때가 많았다고요. 1,000원을. 토큰 2개 가지고 예배당에 갈 때가 많았어요. 정말 1,000원을 연보를 못할 정도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 정말 주일날 그때 청년회 주일날 가서 정말 1,000원이라도 연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정도 이유가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덜쭉날쭉이더라고요. 덜쭉날쭉. 10,000원 한 번 했다가 50,000원짜리 한 번 했다가 한 달 동안 안 했다가 이 제 개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뭐 따라 하라는 건 전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시면 되니까. 그랬더니 벌써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1,000원짜리 하나도 연보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은 어디 가버린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00원씩은 해야 되겠다 매주.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매주 10,000원씩 연보를 해요. 그 이유는 내 옛날에 1,000원도 연보를 못해서 토큰 2개 가지고 교회로 갔다 왔다 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먹고 살게 했잖아요. 1,000원짜리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10,000원 연보를 하기로 생각하고 혹 이제 이렇게 잔돈이 생기면 깨끗한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저축해 두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현금 인출에서 뽑으니까 세상에 10,000원짜리가 새 것이 나오는 거예요. 와, 요새 만약에 새 거 은행 가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막 10,000원짜리 한 20만 원 출력했어요. 그냥 미리 탁 넣어놓고. 그건요. 그때 제가 그래서 매주 이제 제 서랍에 넣어놨습니다.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제 서랍에 넣어놨는데요. 한 장씩 이렇게 내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왜 그걸 한지 아세요? 내가 1,000원도 연보 못해서 안타까웠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한다 연보할 때 우리가 부자라서 잘나서 잘 먹고 잘 써서 남에게 베풀어 준다는 개념 전혀 아닙니다. 우리를 애굽의 종살에서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부여하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의 부여함을 다 버려두시고 가난해지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부여함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연보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연보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도 뭐 한다고요? 연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 연보를 하고 1년에 2번씩 해서 또 기도를 해서 우리 교회도 과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아이들 등록금이라도 좀 보태하라고 그렇게
그래서 언어에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6절 보십시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게 하지 말라. 왜요? 교회는 뭐예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참과부는 어떤 자들의 성경에 나와요. 참과부는 사별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왜? 젊은 사람은요 좀 살다가 또 뭐 또 다른 데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과부라는 것은 정말 경건하고 선한 행실이 있는 자들을, 그런데 친척이 없으니까 도와줄 자가 없는 자를 교회가 잘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도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세밀해요. 성도가 함께 사는 모습을.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 곳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구약의 그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예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인데, 그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를 누가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날과 달과 절기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죠. 그러나 예수 안에 안식을 누린다고 해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뭐예요? 말씀의 선포를 받고 말씀을 누구에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이게 교회로 모임에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구제나 또는 연보, 사귐, 교제, 나눔들은 마땅히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일이고요. 4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일 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의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시정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에 들어가세요? 안식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3개월 전에 뭐 그냥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지 욕심이에요. 사실은 귀찮은 일 안 하려고요.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 힘쓴다는 말은 뭐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세요? 안식에 들어갔다고.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려면 뭐 하면 돼요? 죽기를 힘쓰세요. 그 얘기예요. 죽기를 힘쓰라. 그러면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세상 일 열심히 하다가 병들어 죽지 말고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빨리 죽어버리세요. 그게 뭐 한다고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거예요. 민수 씨 알겠어요? 안식에 들어가기 그렇게 힘쓰라고. 제가 해석 잘못했어요. 10절 다시 보세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잖아요. 복된 죽음이고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정같이 그 안식에 들어가 어떻게 하죠? 힘쓰자는 거예요. 빨리 죽자 이 말입니다. 뭐 하다가요? 주의 일 하다가 빨리 죽어버립시다. 그냥 과로사 이런 거 있잖아요. 과로사. 뭐 하다가 과로사 하실래요? 설거지 일 하다가 과로사 할래요? 주의 일 하다가 과로사 할래요? 주의 일 하다가 과로사 하세요? 지금 과로사 할 지금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힘들어가지고 사진 찍어가 다 출력해놨지. 밑에 또 성경 구절요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미리 설교를 제가 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성경 다 찾아가 그 자막 밑에 성경도 다 올린다고요. 좀 이따 우리 김동훈 씨도 과로사 할지 모르겠어요. 시험시험 하세요. 자,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정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시느니라. 그러므로 자 1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안식일을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창조도 일한 것 없이 선물로 받고 구원도 일한 것 없이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안식에 들어갔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참된 안식에 들어감을 알고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